오늘 말씀 제목이 라마나요세 임한 성령입니다. 라마나요 들어보셨습니까? 라마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라마나요세 임한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짤막한 본문 속에 세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면 첫째 사무엘, 두 번째 사울, 세 번째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사무엘 또한 사무엘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 왕도 주님이 예선하시고 뽑아주셨습니다. 다윗도 주님이 이다이에게 기름을 보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거룩한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상황 속에서는 사울은 실패자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근심거리가 되고 있고 주의 종 사무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실패한 차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을 우리 잘하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게 해주실 때는 자기 소명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너 누구냐? 나는 아무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자기 소명을 알았습니다. 그 소명을 아니까 소명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 세례 요한은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고 침체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약하고 어렵다 보니까 침체가 있고 약간 흔들리는 것도 있었지만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딱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고민과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곳에 청함을 받았어요.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이젠 택함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끝이 아니고 아직까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아직까지 경주해야 될 것이 남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 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이야기를 잠시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자식이죠.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응답으로 이렇게 귀한 자식을 얻었습니다. 얻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젖을 떼고는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지금 자기 친자식인데 분인나라고 하는 자식은 자기 자식들 거두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젖을 떼가지고 성전에 드렸다는 것은 자기 헌신이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자녀를 주셨지만 그 자녀가 만나려고 하면 절기 때 옷을 해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 자녀가 기도로서 차근차근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부르신 소리. 어린아이인데도 주님이 부르신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생생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서 말하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또 부르는 소리 듣고 재차 가서 또 안 불렀다.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했더니 들을 준비를 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 들을 준비를 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내가 엘리 제사장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아픈 주님의 아픔, 주님의 속사정을 지금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아니 그 곁에 어른들도 많고 제사장들도 있고, 아니 타이틀을 엘리 제사장 하면 제사장이고 자기 자식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들을 귀가, 마음이 통하는 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어린아이는 소통이 되고 어른인데 어른은 소통이 안 돼요. 분명히 타이틀, 직분은 제사장인데 말씀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닐 것이고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연거푸 말씀을 하셔도 듣질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통하는 자고 이야기하는 법이죠, 우리도.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통하는데 제사장은 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엘리 제사장이 찾아와서 묻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했더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 심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집에 대제사장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고, 망조가 났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협박조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너 이 시를 짓고 안 하면 하나님 너에게 벌을 주시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벌을 준다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세심하게 남김없이 그대로 얘기했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세심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성안하신 소견대로 행하실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 그랬으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경고를 듣고 경계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들의 말씀이고 자기 집안의 말씀이고 자기 자식의 말씀이면 말씀 듣고 끝이 아니고 말씀 듣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변화시키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 소리 듣고 언제 하나님 저 집안을 심판하시지 하고 막 중보 기도하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여전히 짓던 죄 그대로 그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정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엘리 제사장은 먼저 영적으로부터 예배부터 다 몰락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인 것이 점점 무너지면서 더 죽을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말씀대로 되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거기서 전사하게 됐죠. 그 소식을 들어서 나머지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죠. 그리고 그 며느리가 해산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소망이 없죠. 이가봇이라고 그랬답니다. 이가봇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이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타이틀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다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겠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이 민족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다. 우리 미스바에서 모이자.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산악지역입니다. 그 약간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국적으로 모이려면 쉽지가 않아요. 모여서 뭐 하자고 그랬으면 잔치 벌이고 파티 벌이고 연애 벌이자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일이고 우상을 버려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 여러분 지금 버려지는 것을 봤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적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지는 것을 보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사무엘에게 너무나도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하면서 20년 동안 기앗 여아림에서 성 법궤가 방치된 것을 보면서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제가 각성을 하고 이 회개 대각성 부흥성회를 열 때 막 적군들이 쳐오고 위협이 왔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미스마와 센 사이에 돌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했느냐? 에베네셀이다 그랬습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이가봇으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또 여전히 이가봇으로 사는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광은 떠났어요.
성령의 감동이 식어졌어요. 기도 열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다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이곳까지 도와주셨다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 나니까요. 사울이 원래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처음에는 겸손했죠. 그렇죠? 보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인데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 보잘것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지덕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고 성실했던 그가 타락을 했습니다. 사람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자리도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지만 잘못된 자리는 타락시키는데 그냥 고속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가 어떤 죄죠? 지금 저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해 흉악해 했을 때 어떤 죄가 가장 흉악한 죄입니까? 살인죄, 집단살인, 많은 살인,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가정 파괴하고 IS같이 보십시오. 정말 그거는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이 신앙 고백을 했더니요. 소년이 이슬람권에 있는 소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의 아이를 데려가다 누나를 뽑았습니다. 사나이를 누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알을 뽑고 눈을 꼬매놓고 입을 꼬매버렸습니다. 너 입에 뭐라고? 예수가 구주시라고 입을 꼬매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참담함을 느끼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이 큰 죄를 졌고 악의 집단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뭔가 봤더니요. 살인죄, 사울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횡령죄 저지르지 않았어요. 간음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뭘 했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죄인인 우리들이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주님은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저쪽에서는 막 전쟁이 밀고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는 전쟁의 시작은 기도로서 시작해야 돼요. 주의 종이 와야 돼요. 근데 주의 종이 안 올 것 같아. 주의 종이 너무 내 사정은 급박한 상황으로 이어가는데 안에 잘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막 군사들은 막 불안에 떨고 이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질 것 같고 자기가 책임자로서 결단은 해야 되는데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해야 될 것인가. 상황적으로 누가 봐도 급박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왕이시여 지금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합니다. 전쟁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다 오합지졸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 지켜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라도 나 같아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 이거 언제까지 기약이 없으니까 지금 뭐 삐삐를 친다든지 휴대폰에 어디까지 왔느냐 물어볼 수도 없죠. 다 하고 나니 금스러운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망령된 실수를 했냐고. 왕이라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왜. 분명히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래도 그 순간에도 말씀으로 선택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아말렉의 소유를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 처음에는 사울 왕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실수를 번복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막 전쟁 벌이고 이제 수습하는 차원에서 전리품을 거두고 다 제거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까운 거 왜 버리냐고. 너무 실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가치가 있고 놔두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참 보면 당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나중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도 아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는 말이 그 아깝다는 거. 죽이면 아깝고 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안 되겠다.
했다 보니까 여론이 형성이 되고요. 다 보면 시대 정신이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무리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도 흔들릴 것 같을 수 있는데 그때 중심을 딱 지켰어야 되는데 사람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 지켜야 되는데 사람 여론에 떠밀려서 나중에 핑계거리를 하잖아요. 나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에 의해서 이룰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 그를 버렸다는 거. 그 전에 어릴 적에도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망하는 걸 봤고 버림을 당하는 것을 봤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 사울을 내가 버렸다. 이 말씀하실 때 어른이 되어서 그 옛날 충격 받았던 그 충격을 똑같이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 아닌 줄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런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당신 꼭 성공시키고 싶었고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고 제 기쁨은 당신을 성공시키는 것이었는데 당신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라마로 내려갔습니다. 라마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이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려갔습니다. 라마로. 속이 엄상하죠.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예선해 놓았다. 다윗을 만났습니다. 위로받았잖아요. 다윗을 만나 다윗이 이제 떠오르기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6장에는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붓는 얘기예요.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고 창을 던지고 죽인다는 위기를 드러내고 있고 19장에 보면은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잡아서 체포하여 와라. 내가 죽이겠다 하고 사살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살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그 곁에서 영적인 사람 다윗을 보호하도록 지키도록 명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 요나단이 아들이고 또 미갈이 딸이잖아요.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지금 이젠 다윗은 정처가 없어졌고 위기를 느꼈을 때 그가 가장 생각이 났고 가장 찾아가야 될 곳,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지금 가장 칼과 창으로서 위협을 당하는데 거기서 정말 피해야 될 안전한 초소가 어딘가 은밀한 곳에 은신처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론가 광야로 가든지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지쳤을 때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주의 종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을 만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 저 선택한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싶었고 그래서 라마로 내려갔더니 라마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줬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있는 거 다 얘기합니다. 있었던 이야기 쭉 얘기하니까요. 다 들어주는 거. 사무엘이 들어주는 거. 들어주면서 어땠을까 마음이 속이 상하겠죠. 사울 왕이 기어코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아픔으로 들어주고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상담이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주의 종인 사무엘과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소통되고 위로받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서 상담이 이루어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주의 종하고 대화하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대화가, 영적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지금 사무엘이 라마에서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가자. 피신하는 거. 어디로 피신한지 아세요? 나요스로.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고 합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번성한 도시면 나요시라고 하는 지역은 라마에 속한 그 지역인데 조금 외딴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요시 어떤 곳이냐? 선지자들 양성학교입니다. 거기에 교장으로서 사무엘이 후진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양성을 해놓은 곳인데, 여러분, 우리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로 피신하지 말고 우리의 나요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인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세워놓으신 교회가 바로 피난처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피난처 하려면 돈 많은 부자에게 찾아가야지, 의사에게 찾아가야지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안식하게 해주고 위로를 해주실 바로 주님이 계신 이 성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교회,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은퇴를 할 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보면 은퇴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은퇴하니까 나 기도도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야, 그동안 기도하기 얼마나 진짜 힘들었는지 아니? 기도하는 거 이제 은퇴해야 되겠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사명은 떨어져도 기도는 은퇴가 없어요. 왜냐? 호흡인데. 죽을 때까지 호흡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기도 중심, 오직 기도인데, 거기 공부하는 선지 생도들이 기도 일을 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라마 나요스는 기도가 점점 쌓여가는 곳이에요. 눈물의 회개가 있는 곳이고 기도가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선지 동산이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지역 시대 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파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곳이 바로 기도가 쌓인 영적인 공간을 라마나요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피신처가 어딘지 고자질을 했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시에 있더이다 하고 벌써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참 피하려면 제대로 피하지. 그렇게 그 허술한 데를 피했더니 다윗도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기가 있는 곳이 아니고 군사들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주의 종이 있는 곳이. 근데 육의 사람이 봤을 때 피신해도 고기를 피신해? 우습잖아요. 그리고는 생각해서 군사들 몇 명 데리고 체포해갖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만 도착을 하면 성령 감동을 받는 거, 유언을 하는 거, 유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히 성령의 압도를 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무기를 다 내려놔요. 무장하고 온 사람이 무장을 해제해요. 잡으러 온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있으니 그 소리가 들려주니 사울이 희한하다. 다시 가서 믿을 수 없다. 두 번 간 사람도 똑같고 믿을 수 없다. 세 번째까지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 한 번 가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 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예언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사울이 좀 영적인 사람이 깨달을 텐데 이미 악신이 충만하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가는 겁니다. 자기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가겠다. 군사들을 더 많이 데리고 라마로 갔어요. 라마로 가서 물어봅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요스로 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요스로.
나요스로 가는 길에 그들의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됐죠. 그리고는 예언을 하고 벌거벗고 종일 종냐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곳이 왜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 그 장소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쌓여진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제일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사람의 심령이 변합니다. 그렇죠? 영혼이 달라지고 심령이 달라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역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보면 영적인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이 가면 기도가 쌓인 가정이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누군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구나, 기도가 쌓인 것을 느끼는 가정이 있고, 이 가정에는 영적으로 너무 빈약하구나, 너무 초라하구나, 기도가 전혀 쌓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으슥한 곳에 갔을 때 몸이 막 그냥 이게 막 쭈삣쭈삣하고 막 그냥 움츠러들 때 보면 그 속에 그 근처에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항상 보면 귀신들을 느낄 때 몸에서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주 득세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보면은 어떤 곳에 사고가 계속 거기서만 사고 나고 막 그냥 죽고 막 귀신들이 그 속에서 그 장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간을 자꾸 기도로서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양평에 가면요 어떤 집이 있었대요. 그 집에 귀신이 나오는 집이에요. 폐가 흉가예요. 막 까지 귀신이 어디 있어? 그 집에 들어갔대요. 왜냐면 헐값이고 싸니까 귀신 나오는 집을 막 그냥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안방에서 가족들이 자고 일어나면 다 마루로 나와 있대. 귀신들이 그 몸을 갖다 옮기는지 마루로 나와. 그 얘기를 양평 갈 때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사람이 가면 진짜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 가면 그 지역과 그 가정을 흉가로 만들고 폐가로 만들었던 귀신들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 인터넷 교차로 부동산에 매물 금고에다가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경기도 농가 빈집이나 흉가 폐가 귀신 나오는 집 삽니다. 귀신 나오는 집을 산다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귀신하고 친한 건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그런 집을 산다고 이런 광고를 낸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자신만만해서 귀신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에 가면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 교회를 라마나요스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라마나요스는 이게 사람이 강박한 사람, 칼찬 사람, 무기를 잡은 사람, 누구 죽이러 가는 사람이 왔다가 영적으로 보면 생짜배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회개도 없고 뭐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잡으러 오고 나쁜 짓 하려고 온 사람이 라마나요신 교회에 오는 순간에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라마나요시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칼을 찬 그들을 완전히 무장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오늘 또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예배 드리면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옛 성품 그대로 완악하고 악의가 많고 교만하고 또 시기와 질투 그러한 혈기를 가지고 온 이 무장을 해제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듣다가 무장이 다 해제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개조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영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서울에서 어떤
그 부인이 잘생긴 남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핸섬했는지 그 남편을 자기 절친 친구가 가로채 가버렸습니다. 아니 그 자기 친구가 자기 남편을 빼앗아가고 둘이서 바람이 난 거예요. 그 멀리 가서 차라리 안 보는 데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서 둘이서 살고 있는 근처에서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겠습니까? 화가 났어. 왜냐면은 막 이판사판이니까 안 되니까 둘이서 포기하고 저 시골 저 경기도 저쪽 밑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따라왔대요. 전 그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거기를 하여튼 둘이 바람난 둘이가 따라와 근처에 또 산대. 그런데 속이 상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얘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하나님 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성령 받고 라마 나요스에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변화를 주셨어요. 그녀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지 문제보다 감사거리가 회복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문제 때문에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미운 사람이고 저주받아라 라고 해야 될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을 찾아갔어요. 낮에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친구 자기 남편을 빼앗아갔던 친구, 너가 내 남편 8년 동안 빼앗아가서 8년 됐잖아. 나 너 용서할게. 그런데 난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다는 거. 그게 뭐냐? 너 예수 믿어. 너 나하고 예수 믿자. 너 나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친구니까 또 예전에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친구가 또 용서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같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같이 갔습니다. 가서 같이 녹아졌습니다. 같이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같이 막 이제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잘못된 거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예요. 남편은 본분에게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본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은혜의 라마 나요스에서 주님께서 생짜배기도 뒤집어 버리시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미 120명이 모여서 끝까지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한 곳에서 은혜 받았대요. 거기 보면 끝까지 그냥 인내하고 참을성이 좋아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또 있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경중이 다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었지만 은혜 자리에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불덩어리가 돼갖고 같이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성령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 기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나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내가 너무 살아있었거든요. 살아있다 보니까 내 생각에 너무 많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부분 순종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 것은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 주님이 드디어 그런 사람 뽑아서 일을 하시니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넬료 집을 보세요. 이방인들도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믿음 있잖아요. 고넬료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거기 온 집안 식구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고넬료가 오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앉아갖고 자리 채우고 시간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신은 그들과 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닭 같은 말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불만 내리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다 변화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라마 나요스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그 불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평상시 늘 기도로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임시방편으로 급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 속으로 삶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어떤 고철덩어리 있잖아요. 다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고 이제 무슨 주물을 만든다든지 뭘 만들 때 보세요. 다 옛날 것은 다 모양이 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뭐 냄비로 쓰인 무쇠 냄비로 쓰이는 것, 아니면 하여튼 사람 도구로 쓰이는 거, 뭐 비싼 기계로 만들어졌던 거, 그거 다 용광로 들어가면 옛 모습은 다 사라져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그 속에 들어가 다 녹아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 용광로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다 녹아져 버렸어요. 자기 모습이 아닌 다 내려놓게 되고 예수의 형상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성령의 역사를 보면 영국에 일어난 대붕각성 성회, 또 초기에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산정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붕의 역사, 그리고 정말 길선주 목사님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영국의 헤버리디스 지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이 강팍하고 거칠고 욕설이 많고 술 주정뱅이고 거짓말하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 앞에서 다 변화받고 온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소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이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죠. 사무엘을 보호하시고 또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주님이 딱 지켜주신 거예요. 악인도 변하여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라마나요스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이곳이 라마나요스로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안 변할 사람 없고 못 변화시킬 사람 없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으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 신이 임하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옷을 홀라닥 벗고는 종일 종에 누워서 그렇게 중얼중얼 황홀경에 들어갔어요. 겉으로 보면 꼭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꼭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 심판은 끝나버린 거죠. 누가 있어요? 사울은 시대가 끝났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나니까 주님이 다윗을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돼. 이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가지고는 예언하고 막 하는 것처럼 속이 안 변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은 하나님이 사울을 위한 모습이 아니고 이 영적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저 모습은 사울이 지금 회복이 되는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어가지고 왕복을 하나님 왕복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지금 그가 입고 온 것은 왕의 갑옷일 수도 있고 왕의 평상복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여튼 왕이 입고 있는 왕복인데 누가 입혀주셨느냐? 하나님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왕복을 벗겨서 벌거벗겨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사무엘이 보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이 변해서 기뻐서 지금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근심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 감동스럽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오더니 하소연하는데, 나중에 죽이려고 사울이 칼 들고 쫓아왔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잠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셨을 때는 사무엘의 마음은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하고 왜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그때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고만, 그 모습 앞에 정말로 말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막 어떤 사람 기도할 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막 예언도 하는 것 같고 막 능력도 나타나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기도 찬양을 할 때는 우리가 내면까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속에서 보면 아무런 믿음이 없어. 믿음 없이도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믿음 없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찬양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속.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무엘이 보니까 그거는 속에서 속의 변화 없이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건 슬픈 광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성도가 겉으로 봤을 때는 장로다,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 이미 교만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갑옷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주의 종, 바라보신 우리 주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시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한번 비추심을 받고 다시 타락하여 현재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부르심에 확정할 수 있도록 주님, 오직 예수님의 편에,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게 하소서. 이곳이 라마 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곳으로 다른 곳으로 피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호하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요 안식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말 신앙생활 값지게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속까지 변하고 생각까지 변하고 내면까지 변하고 생활까지 변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